이 아침에 또 우리가 귀한 어, 교제를 나누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PPT를 띄고 녹음해서 이게 유튜브에 내놓는 그런 사람은 못 됩니다. 어, 그리고 어떻게 이걸 하면 제가 아, 진짜 속에 들어있는 얘기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락방에서 앉아서 준비된 백성들에게 조용조용 그렇게 오늘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천국은 계속 역할을 침노 당하고 있는데 우주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이 오해된 품성을 지금 회복시키면서 다시 창조해 가는데 다 사람에게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역할은 단 한 사람뿐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가장 십자가에서 그 죄의 고통과 아버지와의 그 단절 때문에 육신의 죄의 그 슬픔들을 몸으로 감당하시면서 가장 육신이 어려웠을 때 그 십자가 주위를 양심의 가책 가운데 따라다니던 한 사람이 그분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일을 딱 차지해 버리죠. 여러분, 이 역할들은 아주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정작 역사를 집행하시러 정말 가장 미천한 그런 장소에 낮은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초림이지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정작 준비된 예수님의 이 초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천여백 년 동안 이렇게 예, 준비시켰던 그 백성들이 그 사실을 몰랐다니까요. 그럼 우리 마지막 때 예수님의 가시적인 재림이 오기 전에 우리 운명이 끝나버리는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이 해볼까요? 성령을 통해서 보지 못하면 아무도 준비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침례안의 기별을 이걸 안 올렸군요. 네, 놀랍게도 이 침례안의 기별을 듣지 못한 이방의 이 교인들이 아니거든요. 이 철학자들인데 그들의 성경 이야기처럼 그들 이야기는 에, 동방 나라에 사는 그런 별을 천체를 연구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헌을 연구했겠죠. 그 다음에 가장 오래된 문헌이 뭐죠? 성경일 거예요. 역사적인 그런 문헌인데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에, 역사 속에서 특별한 일이 이 지구상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놀랍죠? 전체를 연구하면서 이 땅에 놀라운 구주가 오신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겠죠. 그런데 이 별이 이게 어떤 별인가? 그 별을 이어내신 천사의 무리라고 얘기했는데 에, 아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 말씀과 연결시켰고 이 땅에 계시된 오래전에 계시된 이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이 천사들이 깨닫게 해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진실하게 어떤 사실을 알고자 할 때, 꼭 찾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게 한다. 정작 그 본방인들, 그 역사의 배경을 다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모르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딸딸딸딸 외울 수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한 말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태어났다는 거, 그 오래 연구할 것도 없었어요. 즉석에서 다 알았는데도 그 구주를 찾아가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거 너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정작 전혀 요한의 기별에 듣지 않은 그 사람이 예언의 신을 잘 연구해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심예 안의 기별에 마음을 들여서 그지에게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셔도 죽은 자도 살리고 파도도 잔잔케 하고 그 놀라운 역사를 다 이루시는데도 준비가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연결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간히 성령의 음성으로 발견하고 외치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 주의하지 않으면요. 실제로 예수님의 역사와 연결이 된다, 안 된다?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소. 인간의 기별에 주의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셨다. 이건 굉장한 말입니다. 굉장한 말. 자,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오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어두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흑색에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에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리라. 정말 우리가 많이 명상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 줄거리를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이 속에 놀라운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신앙이란 내 스스로의 옳은 생각을 하며 사는 희망이나 입지에서 피어는 선행의 길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 밭에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승리의 입성이다. 제가 주제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놀라운 천국 역할의 침노. 유대의 본방인들이 빼앗긴 동방박사의 무엇? 언도. 여러분, 이 모든 역사가 전도로 해결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죠? 이 동방박사가 지금 천사의 무리의 별빛을 따라서 또 성령이 인도하시는 하늘 방언을 이해해서 이 사건을 이해하면서 자기들이 아는 지식을 우리들처럼 그냥 아멘하고 이해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바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특별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모든 사실을 다 제껴버리고요.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빛을 따라서 그대로 움직여요. 빛이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 움직인다니까?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하러 갑니다. 어디 전도를 하러 갑니까? 이 깜깜한 세상, 그렇게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하면 세길교회, 오늘날로 따지면 전도하러 가지 않습니까? 딱 한마디, 뭐, 가르친 게 아니고요. 질문을 했는데 세상이 뒤집어져 버려. 거기까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뒤집어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성경을 뭐 얼마나 잘했는지요? 뭐 질문하니까 그냥 격시 나왔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이 베들레헴이 세 곳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은 에브라다에 적시됩니다. 근데 이게 세 부류의 사람들 있죠. 그렇게 대답한 어, 선생님들, 그 다음에 헤롯, 간절히 예수님이 어디 난 장소를 구하라겠는데 여기 이기심이 작용했죠. 내 지위가 까딱하다 큰일 나갔다.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이 세상의 영화나 그런 분, 우리도 그렇게 신앙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일을 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전부가 결국에는요,
어떤 결과를 냈죠? 예수님이 애굽의 전도를 끝내버렸어요.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다 뒤집어지고 소동했으니까 전도가 다 끝났어요. 그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알아요. 그 사건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전도를 마쳐야죠. 우리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우리처럼 맨날 다니고 맨날 가르치고 뭐 60년, 70년 됐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안 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애굽으로 지금 예수님이 전도 가시지 않습니까? 보이죠? 언제? 하루도 못 쉬고 그 밤에 헤롯이라고는 위대한 신앙이기 때문에 애굽 전도를 떠나신단 말이에요. 떠나시는데 새 보물을 가지고 가셔요. 이게 이제 침례 요한이 주었던 침례 이야기예요. 그분의 거룩한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을 총망라한 역사예요. 그래서 선도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결과를 남기셔야 되니까 이 동방박사들의 전도 때문에 수많은 2살 밑에 어린 남자아이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들이 그때 당시 최고의 주신 하피 나일강에 이게 다 이렇게 바치면서 자녀를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몰래에게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아이를 그렇게 안 하면 온 가족이 다 멸망당하니까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면서 하나님께 탐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예배가 이스라엘에 고난받는 백성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 하늘나라 가면 그 아이들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도 확실하게 누구 때문에 고난당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전도 때문에 헤롯이 그 역할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구원했는데 자기는 멸망받았다. 이게 견고한 태도의 그 토대라고는 그런 데 노아방 이런 데도 안상홍 이런 데도 다 안식일 가르쳐가지고 다 들어오기는 하는데 자기들은 멸망당할 거래요? 다른 당이 또 있습니까? 라오디아 교회 말고 8째 교회가 또 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너우신 분인가요? 이 교회가 연약하다고 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을 못 오시나요? 이 교회에 진짜 재림교회 한 분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이스라엘에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남기신 채 애굽으로 전달을 떠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잘못된 신앙. 헤롯이 죽기까지. 광야에서 왜 40년 동안 헤맸어요? 말이 많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백성들이 무엇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인 홍해 주변을 돌면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 동안 그들이 다 모래땅에 묻혔어요. 여러분 이 성경 역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진실을 선택하는 하나님 앞에 정직은 성령의 지도를 받으며 죄의 근본인 이기심을 정복하며 지금 동방박사들은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이기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을 게 없어서 우주 전체가 당신 것인데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새기는 놀라운. 그런데 선지자의 기별 가운데는 그들이 준 예물을 통해서 애굽 전도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관람의 때의 의무라는 초기 문집에 있는 장을 잘 보면 마지막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라. 근데 그 이기심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을 먹어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기회는 이기심에 의해서 변질되며 이것이 그래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을 엄청 많이 구원했어요. 참, 이 기가 막힌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내가 많은 사람을 전파한 후에 뭐 할까? 내가 도리어 멸망이 될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난 날마다 차라리 죽입니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죠.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예수가 쓰신 역사죠. 사도 바울은 하나의 작은 그릇이 됐을 뿐인데 그 놀라운 역사도 이방 사역이 핵심이에요. 승리의 관건이 역사 위기마다 애굽으로 전도관 요셉이 승리하면 그 해치기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넉넉하고 돌아올 수가 있다. 애굽에서도 이제 바빌론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방의 사역이 끝나면 복음의 공의는요. 지금 우리가 2,500만 대 82가 몇 프로라고요? 3%. 3% 가지고 세상 끝내. 나머지 97.7%는 다 버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심판을 위하여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할 때 그때 끝입니다. 이 끝 속에는 어마어마한 역사. 우리가 변화되고 드디어 하나님의 성육신이 되는 그런 역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끝이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안 되던 일이 그렇게 우리가 안 되던 소원.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고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찾는, 요거 잘 머리를 썼을 때 이 야박빠진 머리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전도하는 장소에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안방에서 놓을 데가 별로 없어요. 계속 전도만 하셔. 그러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과 만나자고 했어요.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 했어요. 갈릴리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이방으로 나가는 사역 장소예요. 거기서 만나자는 건 뭐 하려는 거예요? 그들에게 당신의 모든 역사를 다 넘겨주려고. 그래서 이 고개 숙인 베드로에게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뭘 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 이 가시화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십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같은 준비를 해야 돼.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타협의 도해가 된다. 구원의 역사에 이심이 들어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핍박을 할 때는요, 역사의 1260년 동안 가장 확실한 구원자들을 건졌어요. 그 사람들 다 가면 만나봅니다. 제일 종교 암흑 시대라고 하는데 암흑이 아니라 종교 환희 시대예요, 그때가. 너무 확실, 뭘로 자기 신앙을 인쳤습니까? 목숨으로. 이런 신앙을 보기 어려워요, 난 때는. 그래서 총회 할 때는 이 신조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눈이 좀 빠진 사람,
손이 없어, 한쪽이.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다 나타났다. 이 사람들의 회의가 오늘날 지구내처럼 전쟁일까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슴에 새긴 떨리는 음성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선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 침물과 구경꾼이 되어서 이 이기심에 변질되는 사람은요, 경건의 모양으로 속임당하며, 그러니까 뭔가 해요, 자꾸. 요걸 대체물이라고. 이게 무서운 상이에요. 구경꾼이 되어 홀로 서지 못하며 하나님의 저울에서 부족함을 맺는다. 천국이 이르러 올 때 이방 무리는 신의 요한의 기회를 듣지 못했으나 천국이 이르러 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 사실을 공표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미리 심의했다니까. 심의의 기별은 단순한 경고의 기별이에요. 마지막 때도 경고의 기별이 우리에게 의탁되어 있어요. 이제는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들어있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화이트의 기별 가운데 나오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은 설레는 말이에요. 첫째, 둘째 이 상태, 이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시대가 늦은 시대라니까. 그게 안 되던 우리가 변화되고요. 거듭나고요. 내가 없고, 결국은 내 친구 속에, 그 속에서 일하시는 사역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성 이전의, 이후의 시대는 성령의 사역 시대예요. 1888년 이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루시고 한 그 사역 시대는 성소 시대인데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한번 해봐라 하는 사역 시대.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놀랍게 발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면서 그 역사를 도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이 인간의 역할인데 우리 스스로 이 일을 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가장 가까이 예수님께 다가가면 갈수록 대조된 나를 보면서 내가 드디어 없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 때, 예, 베드로에게 했던 세 번째 질문 때, 베드로가 없어져 버립니다. 다,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여기 이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성소의 역사예요. 그러면 이 지성소 역사는요, 우리는 없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용해가지고 역사를 바꿔놓는 시대예요. 전 있는 일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역사가 온다니까. 근데 조금 주다가 더 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할 수가 없네. 심지가 견고해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전체를 드리기만 하면 이 전체를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화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이 이르러 올 때 이방의 무리들은 심리의 요한의 기별을 듣지 못했으나 정직한 영혼들로 성령의 지도를 받게 되네. 기회를 사게 된다. 영적 본능으로 이기심을 정복하고, 뭐 자기들에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또 대우가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다 접어두고 이제 영적으로 별로 아는 게 없고 성경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제 천사의 도움으로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갈 길을 천사가 다 인도해.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버전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들은 경배자로서 주님에게 바칠 선물을 준비한다.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해야 되겠죠? 황금은 변치 않는 주님을 나타내고 그분을 찬양하게 바른 것이요. 유양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십자가의 승이었고, 이게 우리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고난 속에서 결국 어떻게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위험 가운데, 핍박 가운데, 반대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어도요. 우리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된다니까? 승이었고, 모략은 그분의 부활이 영원히 썩지 않을 의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부활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께서 도와줘서 부활시켰나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처럼 시험을 받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으로도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분 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부활했다는 건 그분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수시에 견디면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분이 부활을 왜 기뻐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못하는 것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루셨다는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그분에게 우리의 가슴을 힘을 줘야 돼요. 그 친구에게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냈다. 이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사한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가 어디 있어요? 그냥 하늘 표상적으로 거기만 계신 분들의 신들의 가슴 속에 사신단 말이에요.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셋째 천사의 비밀이다. 그분성이 뭘 했는가? 인류 중에 이방의 몇 사람이 주님의 생명을 보존하고 애굽의 종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그분에게 돌려드린 놀라운 예언을 성취함으로써 천국의 엄청난 역사, 재림의 이 그분의 초림의 그 역사에 큰 역할을 그냥 다 차지하고 말아버린다. 이방 사람. 여러분, 이방에요, 복음이 떨어지는 그대로 살 사람이 있다니까. 천주 안에도요, 몰라서 그렇지. 야, 근데 시간이 아니면, 이 조사 심판은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다 바꿔진다니까? 뭐, 언젠가 내가 그 얘기를 했고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죽은 사람들이 바꿔져 버린다니까요. 안식일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이 어디에 참석해요? 새하늘과 이사야 66장 안식일에 이르러 어디로 가요? 그날 일요일 날 가요? 이게 무슨 인간애가 그냥 막 엄청 명상하면 명상할수록 막 그냥 감동이 오는데요. 그게 우리 산 사람들이 안 바꿔진다고. 야, 애국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물, 그분에게 돌리는 놀라운 예언이 성취되었다. 남은 우리에게도
그보다 큰 예언이 남아있다. 그보다 훨씬 큰 갑절의 역사.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친한처럼 큰 사람이 없는데, 요한은 뭐, 얘기 않더라도, 너희는 누구보다 더한 것도 같다? 예수님보다. 그건 예수님은요, 씨만 뿌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제자들이 거뒀는데, 우리는 씨 뿌리고 거두는 거 다 본다니까.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신랑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박영자 입장님. 걱정하지 말라니까. 진짜도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 오직 예수님. 내 남편 아니에요. 나도, 나도 여자라니까. 여자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어머니의 가슴, 이게 하나님의 가슴이거든요. 뭐 약간 이기적이긴 하지만, 저도 여자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무를 수고하라.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이었다.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자신은 세계 천사의 기별의 전파를 위하여 환란의 폭풍을 몰고 오는 후내침 이전에 몸과 마음과 생물을 바친 자들, 이기심을 정복하고 주님이 쓰실 무아의 성소로서 구주와 동행하는 혼인 계약을 맺을 것이다.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데 변덕을 위하여 간절히 마음을 들인 기도가 언약 관계의 주문되었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실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니까. 뭘? 내게 있는 걸 언제 드려야 돼? 어떻게 드려야 돼? 이거 다 물어보라 했다니. 하나님이 시행하신다고. 그 결과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십자가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이 심판했나요? 자기들이 심판했나요? 네? 십자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못쓰게 만들었나요? 자기들이 심판했나요? 자기들이 신 그대에서 거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일요일 혁명은 스스로 만든 심판이 될 것이다. 그 백성들이 주의 날에 선악간의 대쟁투에 참하게 하기 전에 그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주께서 내게 보여주셨다. 나는 재림 신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현대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을 보게 된다. 현대 진리가 뭐죠? 하여튼이 복음전도 631쪽의 현대 진리란 글자 하나 빼놓지 않고 모두 선교적 노력을 의미한다. 뒤에 이제 뭐 시간이 되면 자막이 다 나갈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아요, 사실은. 나는 제 신도들이라 주장하면서 현대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들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모으는 시기였지만 주의 손이 그들 중에서 그들을 분산시키며 흩으시고 계셨다. 왜냐하면 그때 모이면 못 쓰는 땅이 돼버리니까요. 이래서 이렇게 흩어진 자들이 나왔다니까. 이렇게 함으로 기만 가운데서 살아온 귀중한 진주들이 그들의 눈을 떠서 자기들의 진정한 상태를 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주의 사자들이 그들 앞에 진리를 제시할 때 그들은 그것을 듣고 진리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알아볼 준비가 될 것이며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과거의 동료들과 과오를 떠나서 귀중한 진리를 받아들여서 자기들의 처지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에서 불계천사의 기별이 개혁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선물이에요, 개혁이. 근데 개혁은 재조직이다. 이 백성 가운데 알짜 백성들이 따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귀중한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룬다니까? 그리고 뭘 하는 거예요? 무슨 연합이에요? 사명적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지만 역할이 전체가 나중에는 하나라는 사실을 진정한 연합이 보는데 그것을 마지막 다른 천사의 기별, 온 땅을 환하게 하는 신센 청사가 내려오는 것을 파이프는 연합이라고 했어요. 큰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제 진정한 큰 덩어리의 연합이 일어나는데 이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맞춰요. 우리가 그 속에 꼭 들어가야 돼요. 한때 양심적이었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사랑했던 자들이 잘 보세요. 유다도 그런 부류에 들거든요. 진리의 빛을 거역함으로 그 밖에 것입니다.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들의 영향력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면 그들은 거룩한 안식일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악한 누명을 씌우고 거짓 고소를 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것이다. 실제로 진리를 비하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와 같은 행동이 잘 보세요. 오히려 어떤 이들의 눈을 뜨게 하는 수단이 되게 할 것이다. 모든 진주를 가려져서 진주는 한데 모아질 것인데 마태복음 24장 31절이 그렇겠죠? 사망에서 모으겠다고? 이는 주의 손이 그 백성 중에 남은 자를 회복시키고 그의 사업을 영광스럽게 성취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찾아가지고 우리에게 보내는 공부가 있다는 거. 그걸 하늘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로 하나님의 본능을 우리에게 날려주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진리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선이 비난받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 위대한 사업을 할 때는 사단이 가장 어려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불화하게 하고, 우리를 빗나가게 하고, 대조적이라니까 엉뚱한 다른 당을 만들고, 예, 자기들끼리 모여서 품성 준비한다고 산속에 들어가고, 무언 않고 그리스도가 하셔야 될 위대한 가슴, 인류를 구원하려는 속죄 보혈의 피, 이 사명에는 준비되지 않고 자기들이 어디 가서 그냥 잘 도덕적으로 이쁘게 살면 그 환란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 품성 가지고? 우리에게는 준비하는 완전한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가진 사람만 넉넉히 환란을 이겨요. 환란이야 와라요. 그럼 이 사람 속에 누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게 큰 핵심이에요. 우리가 밟아 나가는 매 계단이 성경과 일치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1843년에 악한 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미워하는 자들이
우리의 실족함을 보고 승리의 계단을 불 것이기 때문에 누가 1844년 이후에 반대했나요? 다 두 번 시험을 보니까 다 떨어져 나가고 50명 정도 남았는데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56명이라고 8명이라고 50명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지 7만 가까운 유럽을 포함해서 7만 가까운 성천의 바위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다 종교의 행위를 했어요. 자컵에. 알아서 가난한 사람이 조서에 앉았어요. 다 했는데 뭐가 안 됐어요? 왜 안 됐어요? 예수님. 사람은 안 됐어요. 행위는 했는데 사람은 안 됐어요. 하나님이 바라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인물의 부족이다 했어요, 그 의견이. 58절. 뭐, 이 사람들, 뭐, 행동만 하고, 뭐, 이기려고, 나, 그런 거 하려고, 한 사람들 다 데리고 가면 하늘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재림운동 1844년 10월 22일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거 큰일 났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루시야. 그 예수님을 영접한 50여 명이 남았다니까? 10월 달에 방풍 소리가 왔단 말이오. 그걸 네 가지고 다 증명했어요, 이현희 씨는. 대략 112쪽 이런 데 보세요. 소련이 그 전에 임하는 것 다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열천의 비. 그 가시적으로 오시지는 않지만 그들 가슴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그 방청 소리를 영접한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요. 바이블은 현대주의의 부족이에요. 여분의 팀이. 그래서 예언의 신을 여러분 잘 성경과 조화돼서 이해해야 돼요. 정확하게 성경으로 인도한다니까, 예언의 신. 그래서 그들이 나온 거예요. 아무나 하늘에 가.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을 주셨어요. 그 셋째 천사의 기별 중에 하나가 율법이죠.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서 지성소에 있는 10명을 봤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걸 봤는데, 지성소에 들여다봤는데, 안 죽었다니까. 왜? 소리,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게 법궤 형체잖아. 법궤 뚜껑 소 위에 예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가 빛나는데 우리는 뚜껑 열어도 본다니까. 왜냐면 내가 법궤니까. 내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근데 뭐가 잘못된 걸 보았어요. 그래서 안식일도 바로 잡았죠? 다. 그 44년 동안 준비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를 기울이냐면 율법적으로 기울여.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는데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걸 줄까? 율법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누가 와야 돼? 진짜 이제 예수님이 바로셔야 돼. 그 1888년이 늦은 비로 주님이 오셨다는 마이클의 기별을 제가 여러 한 것을 발견했어요. 만약 그 빛을 받아들이고 온 세상에 전파했다면 예수님이 뭐 하셨을 것이다? 이미 재림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것이다. 했어요. 시대성왕 633조, 일기별 68조, 뭐, 크기는 중에도 여러 곳에 그런 말씀이 있고. 여러분, 이 구원받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 십자님 안에 계신 분이에요. 환란이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니까. 그때 드디어 본색이 드러나. 이제는 뭐 완전한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요. 시편 91편이 막 천이 많이 쓰러지는데 막 전도로 다닌다니까. 아멘? 이 전도에, 지금은 아마 전도올 수 있다니까. 근데 요 사람 중에서 동기와 순결한 자,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따라 자기를 드리는 빈 그릇을 하나님께서 씹어 택하신 여리고를 도배해야 돼요, 여리고. 자,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가지고, 넘었다. 맞겠습니다. 이 뒤에 이야기요. 지금 7시 반이면 안 되죠? 8시에 아침. 마무리 내일 또 하죠. 네. 어쨌든지, 이 이방인들이 이 놀라운 역할을 차지했는데 예수님의 초림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도록, 뭐 그 백성을 다 뒤집어 흔들어 놓고요. 그분을 애국전도 하도록 자금도 보내고, 야,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들 자금을 쓰겠습니까?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또 다른 신뢰를 했다니까? 그분의 생애와 희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우리에게 올 모든 역사를 나타내는 새 예물을 그분에게 바치자. 애국전도를 이루시면서 기념문으로 페로소를 통해서 그 사람 밑에 아이들 확실하게 구원해. 아멘? 이 신비한 구원 사역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마지막 전도는요, 우리가 다 경영해가지고 머리 써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잖아요. 이거, 저거 뭘 해서 뭐하나, 지금 뭐 때가 어느 때인데 종이장 별소리 다 듣는데요. 근데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왜? 성경과 이혼신에 분명히 있거든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공표현 하나 있잖아. 민중이요. 자기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한테 다 줘버린다. 그게 십자가의 두 번째 약속이에요. 하나는 그분의 생명이고, 하나는 그분의 모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가서 나라를 십자가 후에 받아오신 다음에 총무집에 보면 여자분 만지자고 그럴 때, 하지 말라 했잖아요. 내가 아직 아마 눈 깜짝할 때 갔다 오셔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큰 소리를 땀치고 예수님 그렇게 힘들어 않는 분인데 큰 소리를 땀친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뭘 하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양도 되고 입혀지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품성,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건 어떤 무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가라고 했으니까. 선교 사명, 특히 마지막 추수 사명에서 이게 다 이루어진다는 것. 이 비밀을 제가 너무 많이 확인했다. 뺏기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